목격자 말씀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서두입니다. 이 서두로서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앞서서 예수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어떤 기록물들과 또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오늘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그런 증언과 또 어떤 그런 앞에서 썼던 그런 기록물들에 의해서 자신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저술하게 되었다, 기술하게 되었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증언을 이 본문에 의해서 이끌어진 의미를 통해서 참된 증언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목격자와 또 목격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를 소개한 성경의 이렇게 다른 인용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목격자 누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1절 앞에, 제가 헬라어 얘기하지 않을게요. 원문 앞에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 용어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기술할 때 쓰는 그러한 언어로서, 전문적인 용어로서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한다라는 접속사가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술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접속사를 문법적으로 봐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래 그 3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내가 이런 목적을 해서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뭔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다란 말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적인 행동을 의미할 때 쓰이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 신적인 행동이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 중에 성취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진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또 그 이후에 보면 4절과 5절 보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성취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다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 어떤 건지 이 누가가 쓴 걸 그냥 누가가 쓴 다른 그 사도행전에서 비추어 본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또 가르치신 일, 또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되었다는 것은 먼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내 아들 보내줄게, 내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내 아들을 보내줘서 이런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모습으로 와야 돼, 그런 부분들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다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모양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격자들이 보고 증언했던 것은 약속과 성취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종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 한번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이단을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렇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시의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고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쇠락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 필두로 해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신사도 운동이라는 운동이 전 세계를 좀 이렇게 오순절 성령 운동과 더불어 이렇게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그러한 강한 어떤 신앙의 예배의 그런 막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강조하고, 뭐 뜨거운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하여튼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하여 신사도들인데요, 그들은 직통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발휘하는 그 사람이 신사도인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계속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모양과 또 여러 교회 예전 큰미된 교회였나요? 그런 교회도 있고 이름 교회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신사도 운동이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단 몇 구절이거든요. 신사도 운동 제시하는 구절은 몇 구절인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다 이루시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고 종결되었는데,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사도가 있다, 직통계시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단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포괄적으로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거를 보고 싶어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듣고 싶어하고, 누가 좀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도 갔다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도 갔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옥에 가면요 다시 못 돌아와요. 지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뭘 새로운 걸 보고 또 어디 가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계시가 다 끝났지, 완성됐지, 성취되었지.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신천지나 요즘에 전능신교라고 하는 그런 중국에서 생겨난 그런 이단도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주를 이루어서 한국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처음에는 교회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단의 가르침이 유튜브 설교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 많이 못 오다 보니까 이 영상 설교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분별하게 지금 인터넷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증거하고 해석하는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목격자가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 교회, 또 그것을 해석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본문 아래로 수용해서 그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잘 전하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해석과 그런 교회에서 선포되는 적용을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언과 증거가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되시고 완성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목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목격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에 또 여러 가지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 간에 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읽다 보면 조금씩 다른 것도 발견이 되기도 하고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고 또 어떤 얘기는 순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너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 봐라, 이 이야기는 후대에 의해서 편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이렇게 참고해서 편집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실제로 몸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목격자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믿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재현되고 재생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편집한 것이라고, 그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마태라고 하면 마태 공동체, 마가라고 하면 마가 공동체가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편집하고 인위적인 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단 이쪽 보수 건전한 이 보수 교단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은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목격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행하시고 세례 요한 때부터 쭉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켜보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제 기록되기 전에 자신의 그 경험 속에 있는 또 자신이 만났던 주님을 계속 증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필사해요. 누군가가 막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이 이렇게 그 전승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승들이 모아져서 복음서가 생겨났어요.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들만 오늘날 남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격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그 증언하는 것을 적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적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일꾼된 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목격자가 말씀의 일꾼일 수도 있고 말씀의 일꾼은 목격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니지만 또 그런 전승들을 적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든지 간에 이 목격자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보고 또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듣고 그 기록물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 나도 하나의 그러한 기록물을 쓰기 강렬한 그런 마음에 의해서 자세히 살피고 또 쓰기 원한다, 그렇게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먼저 목격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죠. 또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그 증언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구약에서 증거하고 증언한 그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을 보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맞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였어요. 증언하였습니다.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 오늘 여기 데오빌로 각하도 어떤 그런 증언들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 증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목격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 의해서 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증언, 목격자들의 증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 사람들의, 이제 누가가 이 사람들의 이런 증언과 얘기들을 가지고 이 누가가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누가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람들이 전하여 준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난 사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누가는 사람들이 전하여 준 구전의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져서 그가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목격자들의 들은 그 진술을 듣고 그가 지금 누가복음을 써서 이 누가복음을 쓴 이 하나의 기록물은 또 하나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내력이 되어서 데오빌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전해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격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목격하고 눈으로 본 사람도 목격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러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격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목격자이지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비추어 봤을 때 이 목격자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단들이 봤던 그런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또 그 설교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도 목격자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또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가 주님의 12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목격자가 되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누가가 본 메시지가, 누가가 본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증언할 수 있지만, 누가는 도대체 누굴 봤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도대체 누구를 봤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격자들과 또 그 내력을 저수한 사람들의 그러한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 주신 그런 기록물들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 사람처럼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는 바울 서신에도 가끔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력자들을 언급할 때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고, 또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옥중서신인데 디모데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또 예루살렘에 간 적도 있고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런 기록물들을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또 그는 예수님이 그 안에 실제로 계세요. 그런데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목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복음 목격하는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누가가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메시지도 듣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본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를 통해서 마가가 얘기하는 그런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마가도 만나서 마가의 삶도 같이 본다는 이야기예요. 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옆에서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증인에게는 증거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살펴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 기록되어진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그 말씀의 증거도 여러분 우리의 목격이고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사랑합시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버럭 화도 잘 내고, 또 삶 속에서 그렇게 메시지는 나한테 풍성한데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관찰력이 뛰어났겠어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의 원리와 그것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단순히 메시지만 살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또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 메시지 전한 사람의 속에 나타나는 성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는 강단 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강단 아래에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도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격하기 원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기 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증인 되리라고 했을 때 그 사도행전,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생성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가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증인하고 증언하는 그거의 증언도 있지만 그 증언과 더불어서 그 증언을 적용하는 교회의 모습들,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물자를 통용하고 또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도, 그 교회의 증거로서의 교회의 모습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개가 다 메시지였어요. 이 텍스트로서의 메시지도 있었고, 그 텍스트를 듣고 믿은 우리의 삶의 메시지와 증거가 똑같이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의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직장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우리 설교하게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럴 만한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또 성경의 전체들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목격자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지켜내야 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증거를 본 사람들,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삶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얘기는 아주 자세하게, 아주 철저하게 고찰하고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주일날만 예배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 링크 보내드리잖아요. 핸드폰에 링크만 누르시면 다시 주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내 삶과 계속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타협하지 않고 또 외롭게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있는 죄악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니까 그 뜻에 비추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살아낸 그 증거, 그 말씀과 증거 두 가지가 다 목격자의 증언이요 증거고, 그것이 말씀의 증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증인의 삶을 사시겠어요? 어떻게 증인에 대한 삶을 사시겠어요? 물론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이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낸 그런 이야기들, 만들어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도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증언과 증거임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삶의 자리에서 목격자요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본바를 하나님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때 말씀을 많이 읽게 하여 주시고 또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세상에서 살기 원하고 발견되어지기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